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오늘 성찬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 계속 성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78번, 79번 문답 보려고 합니다. 78번 문답 읽어드리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여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78번 질문이 뭐냐 하면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간혹 신자들 중에서 성찬식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떡을 나눠 주는데 그 떡을 먹을 때 입 안에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변화된다고 믿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 마실 때 입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인데 입 안에서 이렇게 소화될 때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 이렇게 여기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자는 카톨릭 신자처럼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사제가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축성이라고 그러죠. 기도한 후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체가 바뀐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그 교계 뉴스 기사에서 한국의 카톨릭 추기경이 자기는 매주일 미사 때마다 전율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거기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믿고 그렇게 여기니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생생한 이 느낌과 전율이 생길만 하죠. 그러나 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500년 전, 4, 5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종교 교육자들이 목숨 걸고 주장했던 것을 무시하고 낮추어 보는 셈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중세교회는 이 천주교는 왜 성차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하게 된 것일까? 그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추적해 봤거든요. 일단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 중에서 중세교회가 주장하는 화채설처럼 주장한 교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있잖아요. 이레니우스, 뭐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런 이 초대 교부들 중에서 이 중세교회가 주장하는 화채설처럼 주장한 교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찬을 신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예배와 경배의 언어로 사용했지 중세교회처럼 화채설을 주장한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9세기부터 화채설 비슷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1200년대 그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대학자죠. 이 카톨릭 진영에서 대학자인데 떡과 잔이 외형은 그대로지만 그 실체가 변한다는 주장을 당시 유행하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상 개념에서 가져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상 중에서 그 실체와 우유, 그러니까 우연하다 할 때 있을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사제가 기도하면 빵 모양, 빵 맛, 포도주의 색깔, 맛은 그대로이지만 그 본질, 그 실체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하고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1200년대에 있던 라테란 종교회의 그리고 1500년대에 있었던 그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그 카톨릭이 그
화제설을 공식 교리로 이게 정하게 되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만들던 시기에도 트렌트 종교회의를 하면서 그 화제설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78번 이 문답은 그 당시 카톨릭 성찬론이라는 놀이터 한복판에 이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카톨릭처럼 성찬에 대해서 믿는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인성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 주장처럼 해버리면 예수님의 신성 육체가 매주일 미사 때마다 전 세계 카톨릭 교회당에 오셔야 돼요. 그것도 그 예수님의 육체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흩어져서 임하셔야 돼요. 주님의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신데 한꺼번에 여러 장소에 여러 곳에 계실 수는 없거든요. 물론 주님의 신성으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도 카톨릭 주장은 주님의 인성을 그렇게 곡해하는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금도를 넘어가고 있죠.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떡의 본질과 실체가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고 바뀐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양의 문으로 변화가 되고 또 포도나무로 실제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하면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반석, 바위로 출애굽 시대에 바뀌신 적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이것은 교훈을 위한 운유와 상징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그 선배들이 중세 카톨릭의 성찬관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리스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 주인 자리를 내주었다. 참고로 세상 철학은요,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신학 교육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종처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철학을 신학 위로 주인처럼 모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9번 문답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이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자, 79번 질문 이런 거죠. 그럼 화제설이 아니라면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왜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자기 피라고 부르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그 이미 답을 드린 것처럼 교훈을 위한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운유와 상징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법으로 사용하신 말씀, 오른눈이 범죄하며 오른쪽 눈을 찍어내 버려라. 이 온몸의 지체를 가진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쪽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씀.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런 교훈들. 그런 교훈들이 이제 문학적 장치인 거죠. 자,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이제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인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단순한 기념이나 상징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참고로 단순한 기념설은 당시 쯔빙글리가 주장한 건데요. 예, 단순한 기념 그 설은 이런 거죠. 아, 옛날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응? 떡과 잔을 받을 때 한번 회고해봐라. 한번 떠올려봐라. 응? 바쁘게 살지 말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자. 이런 식의 단순한 기념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 보시면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심지어 죽는 징계를 당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단순한 기념이나 상징이나 이전 일을 뭐 회고하는 수준의 예배 순서라면 성찬식을 잘못 접근했다가 벌 받는 일 그런 거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기념설에 불과한다면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그 29번 답변 잘했어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잘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은 신약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79번 문답에서 떡과 잔을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나온 다음에 한 100년 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대교리 문답 나오는데요.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 그 79번 답변에서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왔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찬식 할 때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을 하늘로 올려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신다. 즉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어디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떡과 잔을 우리가 받고 먹, 먹고 마실 때 아, 내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룩한 결단과 다짐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언약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실 때,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자구나. 이거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심하고 그런 은혜들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영적인 살과 피가 되시니까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